안녕하세요. 2025년 3월 9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이 뉴사우스웨일즈 북쪽과 또 퀸즐랜드 쪽에 사이클론 알프레드가 지나갔습니다. 최근 호주에 있었던 사이클론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태풍이어서 모든 호주 미디어와 언론이 시시각각 그 상황을 중계하면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피해가 많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태풍과 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고 모두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준비하고 전하게 될 말씀은 이 큰 비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탄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점점 오염되고 망가져 갔기 때문인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셔서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말 안 듣고 이제 속 썩일 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저걸 낳아가지고 이렇게 속이 상하나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죠. 사실 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것이고 뭐 안 낳고 싶다고 안 낳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도 내가 왜 저걸 낳았나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도 그러셨던 거죠. 저 인간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사나. 저 인간들 때문에 아주 세상이 엉망으로 망가져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셨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질 않나. 또 그 후손들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웠던 세상이 점점 망가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더 이상 이제 되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수준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무나 심각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지만 이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반드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과 이 땅을 함께 멸하여야겠다라고 중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어가는 환자를 더 이상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의사가 메스를 들고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암세포들을 모조리 제거하시기로 이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준엄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이 사명을 받게 된 나이는 노아가 480세였을 때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많은 나이이긴 하지만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188세에 낳았고요. 또 777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역시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또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요즘 평균 연령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노아가 대략 한 50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 전체의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런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나이 480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120년 동안 노아가 나이가 600년이 될 때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았을까? 뭐야? 저 노인은 뭐 하는 거야? 저 노인 치매 걸린 거 아니야? He must be crazy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날씨가 쨍쨍하고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는 거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참 한심한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 이 세상 심판 그딴 건 없어. 저 노아 할아버진 미친 게 분명해. 하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말했던 그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전에 무슨 방주를 만든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배를 만드는 것에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자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할지 그 재료와 설계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페르 나무는 이제 오늘날 잣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하시면서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규빗이라는 단위는 바로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사이즈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환산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50m 정도 되고 또 넓이가 25m 정도 되며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사이즈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방주의 크기가 그려지십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제가 작은 사이즈로 한번 박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저런 직사각형의 넓적한 그런 상자 형태의 배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크기는 엄청난 크기인 것이에요. 아파트 한 7층 정도 높이가 되고 이 축구장의 한 1.5배의 면적이 되는 어마어마한 배인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 켄터키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가면 2016년 7월에 개장한 아크 엔카운터라는 그런 테마파크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 있다고 합니다. 개장한 이후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는데요.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배라기보다는 거대한 직사각형의 그런 상자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이 방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갓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냈던 적이 있죠.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특별한 어떤 기능이 없는 하나의 상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 테바인데, 여러분, 이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테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추진하는 동력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엔진이 있고 프로펠러가 있어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 장치가 없고요. 또 이 테바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그런 조타 장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아무런 동력도 없이, 아무런 방향을 조종하는 조타 장치 없이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경우에도 그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워 놓았을 때 정말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물결에 의존하고 흘러가다가 결국 그 애굽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결국 애굽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갔던 것처럼 이 노아가 지었던 방주 역시 어떠한 동력도 없이, 어떠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조타 장치 없이 그야말로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테바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수동적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추진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보 같은 삶이라고, 너무 한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삶은 바로 노아의 삶과 같습니다. 이제 곧 멸망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영생을 얻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을 얻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직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더 넓은 집에서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화려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며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떠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믿는 우리들 역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이 세상 것들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일상적인 것들에만 오로지 마음을 쏟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동참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오염되고 죄로 얼룩져가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시고 정말 무려 1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또 장차 다시 오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이클론 알프레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 NSW 북쪽과 또 퀸즐랜드의 많은 수해 지역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잘 복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해 지역마다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